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입양아 정인이 사건 관련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양엄마 장모 씨에 대한 혐의를 학대치사해서 살인으로 변경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미리 검토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양엄마 장 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몸에는 이미 재앙이 와 있어요. 여러분 몸에 와 있는 이 재앙을 깨트리지 않고는 어느 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재앙 시스템 속에 여러분이 재앙을 맞게 되는 거예요. 원죄로 태어난 인간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재앙이라는 몸뚱아리를 안고 태어나서 인간이 살아가는 날 동안 재앙 속에, 고통 속에, 저주 속에 내가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상태로 나는 나야 하고 고집을 가지고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까지 가는 겁니다. 그걸 창세기 3장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계속 내 몸에서 진보되어져 가지고 네피림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 악령, 귀신 이런 종교 실체에 길들여지면서 세상 올무에 묶인 채로 질질질 누가 나를 끌고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사는 걸 재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몸속에는 재앙이라는 더러운 흑암이 온몸에 퍼진 것을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에 이 재앙이 창세기 3장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에게 삿대질하고 모든 세상 시스템이 다 구원의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문제만 있으면 구원의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특히 목사님들과 목사 자녀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메시지를 했습니다. 근본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살인자. 그 저주가 목회자들 자녀에게까지 더 증폭돼서 지금 온몸에 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대한민국이 언론과 모든 종교가 다 일어나서 정인이를 죽인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를 지금 욕하는 겁니다. 제대로 말할 줄도 모르는 아이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런데 그 정인이의 양부모의 엄마 아빠가 목사들 다 자녀들입니다. 이게 지금 전국을 지금 막 뒤쑤시면서 기독교에 대하여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창세기 3장 15절로 여러분 몸에 충격을 받지 못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 더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더 이상해져 가는 겁니다. 얼마나 이상해져 가느냐면 그들의 메시아, 그들의 구원자, 그들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를 모르면 내 몸의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람이 온몸에 재앙이 퍼져서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욕을 매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상태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진 않고 자꾸 내 유익을 따라서 몸부림을 치는 귀신 들린 자로 사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점쟁이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굿하고 무당짓하는 것이지 그게 올바른 기독교냐 이 말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구원을 주는 장소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구원은 안 받고 충격을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여 세상에 부를 누리고 살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잘 산다고 하니까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면 점쟁이 수준으로 사람이 접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방언의 접신, 율법의 접신, 가르침의 접신, 또 매달리는 접신, 이런 접신으로 기도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딱 하나만 이제는 교회가 거부를 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면 모든 신학자나 목회자가 성도들이 발작 증세를 일으켜요. 이상한 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리를 들으면 오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감격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가 또
뭔 그리스도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온몸에 재앙이 퍼져 있으니 사도행전 19장 9절에 마음이 이미 굳어져 버리고 딱딱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마음이 딱딱하게 볼처럼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냈다라는 이 말을 비방하게 되고요. 이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서 해결했다고 해도 비웃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강론해줘야 사람은 그때서야 올바른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축복은 다른 거 아닙니다. 사탄을 이기고 정복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사탄이 시키는 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사탄을 정복하는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지금 수많은 재앙 시스템 속에 다 하나같이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을 사무치고 있는 겁니다. 정인이 양 부모님들은 걔를 어찌됐든 데리고 살고 싶어서 데려왔지만 뭔가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영적인 문제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로 나타난 그 사고는 언론과 모든 사람들은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매도하고 죽이고 있는 이런 현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개인에게 와 있는 저주를 내 몸에서 풀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걸려들어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개인의 재앙을 바꾸어 주라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쪽에는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착하게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도덕성을 가져라, 순종하라, 봉사하라, 섬겨라, 기도하라, 음란에 빠지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개인의 재앙을 안 바꾸면 자신도 모르게 내가 살인을 일으키는 거예요. 살인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미움에서 근본이 시작되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 순간 그 미움이 살인의 본질로 나타나는 것이라 해서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순간 악령이 수십 배로 영혼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살인의 근본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재앙을 바꾸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면 그 사람 몸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들어간다라는 걸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자식 죽은 것보다 더 억울하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법원 앞에서 우는 여자들을 보고 야, 이거 심각하구나. 막 소리를 为这个孩子 지르고 呐喊， 엉엉 울고 살인 막 이러면서 와, 소리 높여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게 지금 자신들의 전부 다 재앙을 바꾸지 아니하면 이런 엄청난 또 자기 몸에 재앙이 들어온다라는 걸 알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구나. 나의 재앙을 유일하게 막는 길은 여러분 마음에 화목하는 힘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네가 먼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는 힘이 없으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재앙 시스템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상실하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종교를 통해서 들려지는 메시지만 듣고 몸부림을 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불행이 찾아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면 뱀의 머리를 깨뜨려라. 이걸 创世纪 믿는 3 자는 章10节，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그 사람은 생명으로 옮긴 자기 때문에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내하고 율법으로 뭘 지키는 거 이건요 나를 더 속이는 이상한 놈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이게 마약이에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지만 결국은 그 율법이 여러분 깨달은 걸 가지고 상대를 죽이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빠지면 여러분 개인에게 와 있는 재앙을 못 막는다니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 저주와 재앙을 없애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가 따로따로 노르면 해결이 안 돼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음을 이긴 분이야만 하나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지금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기독교인이라도 죽는 날까지 성숙되지 않고 그렇게 운명대로 살다가 비참한 지옥까지 가는 걸 성경에 기록되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여러분이 맛봐야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몸에서 안 떠나면 여러분이 재앙을 앞으로 일으킬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영적인 병은 경건하는 병입니다. 경건하는 병. 경건의 병은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불가항력적 상태로 바뀌어버려요. 요한복음 8장 44절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병이 더 이상 못 빠져나올 힘이 딱 와 있는 거예요. 완전 온 몸에 독이 퍼져서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될 때까지 해놓고 딱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때는 늦었다 이 말이에요. 경건의 이 병은 무서운 겁니다. 싸우지 않는 이 경건의 병. 우리는 전투태세를 갖추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복음의 평안한 신을 신고 이 세상 현장에 싸워야 여러분이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능력을 발휘하라. 능력을 사용하라. 그 영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의 완성자 그리스도가 해결되어졌으므로 믿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